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죄함을 받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질 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가 이끄시고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감정에 묻히지 않고 주님 뜻에 묻히게 해주시고 내 주장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뜻하시는 바에 붙잡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 벗겨주시며 내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며 내 답답한 마음 자유케 해주시는 살아계신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상상 속에만 계셨던 성령님, 뜬구름처럼 저 멀리 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심령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니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내가 그런 은총을 받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역사를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주장해 가실 것이며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실 것이며 내 삶에 순간순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며 내 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앞에, 내 안에, 내 뒤에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양이요 당신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자녀요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진실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소서. 주께 또한 예물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깊은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막 집에 참석해서 좋은데요. 저는 집에 가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쏟아내고 이제 돌아가면 막 뭐한 게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멍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막 쏟아내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내일 집회 끝나면 한 2, 3일 저는 그냥 몸살이라 그럴까요? 막 앓습니다.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도 왜 계속 하느냐? 나는 그렇게 돼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좋아지잖아요. 무거운 게 다 벗겨지고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게 저를 다시 막 쏟아붓게끔 저도 하면서도 좀 애껴라 막 그래. 속에서 제 혼자서 좀 슬슬 해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이번 집회로 나는 집회 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면은 집회가 성공하지 못해요. 아꼈다가 다음 집회 때문에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싹 쏟아버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가 확 쏟아놔야 그쪽에서는 확 붓는 것처럼 들어가야 뭔가 좀 되는 거지, 절절절절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심령들이 너무나 묶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성령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었죠. 멀리 있는 분,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존재, 부분 강사나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나 또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며칠씩 금식을 한다든지 100일 철야를 드린다든지 그래야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어떤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특별하고 뭔가 희생을 많이 요구하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깨트려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해드리고 또 훈련시켜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모레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여기 와야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님을 이제 어떤 인격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분, 그렇죠? 부드러운 분, 따뜻한 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희락을 주시는 분, 나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 또 내 안에 힘기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형태로 그분을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을 해요. 또 불로 표현하고 기름으로 표현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고 또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을 알 때 인격적인 부분을 먼저 배웁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배웁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배워요. 그러면은요,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배우고 기능적인 부분을 추구하게 되면 인격적인 부분은 다음에 따라오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그분은 그냥 기능에 빠져버려요. 기능 속으로 빠져서 성령님을 어떤 기능적인 존재로, 능력적인 존재로 그 한 부분만 알고 더 이상 인격적인 부분, 성령과 교통하는 부분, 도움을 받는 부분, 함께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부분들, 지혜를 준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인격적인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함 속으로 먼저 들어가면 기능적인 부분은 다음 단계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인격적인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먼저 들어가면 인격적인 부분은 못한다고요.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면 기능적인 부분은 자연히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깁니다. 누구를 사귀는데 그분이 아주 재주가 있어요. 그분을 내가 사귈 때에 그 재주를 이용하려고, 그 사람의 기능을 내가 써먹으려고 그걸 보고 사귀면 처음에는 기능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저 사람이 날 이용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만나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뭐 똑똑하고 어떤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어떤 이용하려고 거기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구가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친구인데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역사는 그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했죠.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분, 다 어떤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바람으로, 불로, 물로, 불로, 비둘기로 이렇게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순절날에 또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람으로. 바람은 뭡니까? 능력이죠. 확 불어버리죠. 예? 한 번씩 여러분 폭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그냥 집을 자동차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뭐 자동차 큰 트레일러 같은 것도 그냥 막 끌고 가버리는 그런 거대한 능력이에요. 바람에. 즉 성령님은 그런 강한 능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강한 능력의 존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은 따뜻하게 내게 임하시지만 내 속에 상처를 발견하고 상처를 공격할 때는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속에는 어둠의 세력들 내 속에 붙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성령이 들어가서 그냥 확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람은 능력이에요. 바람은. 또 바람은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 시내가 스모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여기서 뿜어내는 매연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갇혀버리는 거예요. 매연이.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서울 시내 바람이
한 달 안 분되면 여기 사는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왜? 배기가스에, 매연에, 그리고 산소 부족에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걸 뿜어내도 바람이 불어오면서 매연을 저 바다 쪽으로, 산 쪽으로 몰고 가버리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바람처럼 불어와요. 바람처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바람처럼 불어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신경질 나는,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마치 그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뿜어낸 매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쌓여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뭐. 못 살아. 힘들어서.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라서 날려보내줘요. 여러분은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안 만날까요? 신경질 나는, 짜증나는 일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요청해야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쌓여진 그 노폐물들을 이렇게 싹 바람으로 불어서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성령님 바람 좀 불어주세요. 그랬어요. 바람을 좀 불어서 이걸 좀 싹 좀 날려주세요. 내 속에 지금 꽉 차여져 있어요. 성령이. 어떤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서 싹 씻어줘요. 여러분 더울 때 막 뜨거울 때 바람이 불어보세요. 시원하잖아요. 이 심령에 열을 받아보세요. 열 받아서 후끈후끈하잖아요. 심령에. 그럴 때 바람이 불어서 그걸 식혀줘야지. 안 그러면 터져버려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또 성령은 물로 표현합니다. 물. 이번에 물 많이 잡수셨습니까?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또 우리 영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 즉 우리 겉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이. 그래서 이 우주를 탐사하는 이제 우주선들이 화성, 이런 목성, 이런 아주 지구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별들을 이제 탐색할 때에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거기에 물이 있나 없나, 아니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물기가 있든지 뭐 하여튼 물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고요. 옛날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면 생명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존재,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면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었던 흔적들을 찾아내면 그 별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즉 우리의 겉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성령은 물과 같은 존재다. 즉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과 같아요. 마셔야 돼요. 어디로? 물은 우리 입으로 마셔야 되지만 성령은 어디로 마셔야 돼요?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영혼으로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갈증이 납니다. 이 갈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갈증, 즉 겉사람의 갈등이고, 하나는 속사람의 갈등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갈등입니다. 육체의 갈증이고 하나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이 필요하고 영혼의 갈증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오직 물밖에 없어요. 목이 타서 물이 필요해서 막 목이 타는 사람한테 밥상 좋게 한번 차려줘 보세요. 못 먹어요. 지금 목이 타 죽겠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오직 물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어디에? 영의 목말라야 돼요. 성령의 목이 말라야 됩니다. 성령의 목이 말라서 성령을 추구할 때 비로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또 우리가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몸의 70%가 물이에요. 70%에서 80%가. 우리 몸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물은요.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물이 빠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예요.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요. 뭘로 씻겠습니까? 물로 씻어야죠. 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로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고 얼굴 씻고 몸을 씻을 수가 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물에다 빨 수가 있어요. 물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도 역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신다. 성령은 물로서 우리 영혼의 물로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에 더럽혀진 것들, 상처 입은 것들, 고통하는 부분들을 물로 씻듯이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즉 우리의 겉은 육체는 물로 씻지만은 우리의 속은 뭐로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물이다 이거 물. 예. 사람은 성령을 물이다 이거 성령님을 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로. 성령님을 물로 보지 말고 물처럼 생각하세요. 물로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라고 또 표현합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함의 상징이고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비둘기가 내려와 머리에 앉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와서 한 사람 머리 위에 앉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앉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대1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고 머리에 앉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유하신 성령. 여기서 또 이제 성령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표현이 된 거죠. 성결하신 성령, 온유하신 성령, 겸손하신 성령,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그런 성령님. 그런 성령으로서 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하는 거냐? 불입니다. 불. 불로 표현합니다. 불은 확 태우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불이 붙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은 확 태워버리죠. 더러운 것을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추울 때 불을 피워야 돼요. 보일러를 피워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 즉 물, 불, 바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못 산다, 이게 못 산다, 이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못 살잖아요. 불이 없으면 추워서 못 살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안 계시면 너희는 못 사는 존재다. 이렇게 성령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런 희롱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름.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름이. 기름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없어 보세요. 기계 속에 기름이 들어가지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이. 즉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다. 또 성령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성령은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귀중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씻을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여 비로소 우리 심령 속에 묶이고 얽힌 이런 부분들을 씻어낼 수가 있고 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다 관계가 됩니다. 생명이 영이 되는데, 생명을 존재하는데 물이 없으면 필요 안 되고, 불이 없으면 안 되고, 바람이 없으면 안 되고, 기름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야 되고요. 추위에 콩콩 온 사람이 따뜻한 불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령님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예, 살기야 살죠. 그러나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상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없이 살아요. 살아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찾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혜택이 없다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다가가고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내가 습관을 들이면 그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반면에 그분을 찾아서 얻는 혜택은 너무나 많은 걸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거 절대 미치지 않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익이 돼요. 조그만 씨앗을 하나 심어가지고 60배, 100배를 남는다면 그것은 남는 거잖아요. 하나를 심어서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하나를 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합니까? 하나 심어서 하나 날고. 그런데 하나 심어서 좀 수고 좀 하고 땀을 흘렸는데 60배, 100배가 나면 그거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바람 불어도 그만, 안 불어도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인간이 죽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내 영은 삽니까? 죽습니까? 내 영은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은 확 살아났습니다. 확 살아났어요. 확 살아났는데 살아난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살아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난 상태에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좋아요. 그렇게 받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때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소멸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털려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계속 교통할 때에 직선을 그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계속 교통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으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통을 해야 돼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이 도와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꺼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계속 문제는 일어나고 나는 계속 거기에 시름시름 나는 그 문제 속에 계속 고통하고 나는 그냥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내 영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영은. 그럼 그 자체가 꺼지는 거죠. 그러면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물을 마시고 물로 씻고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등잔에 기름을 붙여서 다시 불 붙이고 이런 것을 계속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요. 여러분.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바람이 불어오시면 물이 공급되면 불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불이 붙어있으면 춥지가 않고요. 아무리 더러운 게 나한테 들어와도 바람이 계속 불어대고 또 물로 계속 씻어주는데 물을 계속 마셔주는데 내 생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고 바람이라고 그러고 기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을 끊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 집회마다 부탁을 해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걸 또 또 받지 그러고 그냥 꺼트려 버리지 말고 불씨를 받아서 잘 붙여야 이거예요. 불씨를. 요즘은 뭐 불이 흔하잖아요. 성령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불 그거 잘 간수해야 된다고요. 불씨를요. 그거 꺼뜨리면 이건 뭐 추운 겨울날 그냥 꼼짝없이 추워야 되죠. 얼어야 되죠. 그럴 것처럼 불씨를 잘 살려놔야 돼요. 늘 불을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빌려줄 수 있는 다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하루 한 20, 30분 정도만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나 낮에 시간 있을 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찾으시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줘요.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도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그 대들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라디오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니 호흡은 할 거 아닙니까?
숨 안 쉬고 살 거면 또 모르지만 숨 쉬고 살 것 같으면 거기다 조금 맞춰가지고 안 쉬는데 억지로 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쉬는 거기다 성령님 사랑하고 사잖아. 그거 좀 말했는데 그거 억울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거 시간 아깝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뭐 전철 타고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그럴 때 나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조용할 때 그때 성령님을 찾고 이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즉 성령님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지만 또 1대1로 대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이에요. 비둘기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앉는 것처럼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즉 우리의 성령님이시지만 아니에요. 나의 성령님. 그죠?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역사. 그 사람에게 아주 특성에 딱 맞게끔. 지난 시간에 우리 막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막 치료를 받잖아요. 모든 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다 틀려요. 제가 다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우는 사람, 그냥 기쁨이 올라와서 그냥 웃으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 우는 걸 보고 미안해서 그냥 참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킥킥대는지, 객객대는지, 이상한 소리. 뭐 사람 울기도 하고, 그냥 그 속에서 뭘 하는지 끌어내는지, 잘라낸 것처럼. 다 틀려, 성령. 어떤 분은 저 태아의 모태에 있는 상처를 꺼집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남편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받은 거 그거 끄집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나한테 또 해도요, 내 자신에게 해도 지금 하는 것과 또 나중에 하는 것이 또 틀려요. 그때 꼭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걸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엔 또 다르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성령님이 나한테 비춰지는 색깔은 또 다른 색깔로, 컬러로 나한테 다가오세요. 또 다른 존재로, 모습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때는 선생으로, 어떤 때는 조력자로, 어떤 때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어떤 때는 친구로, 이렇게 나를 대해주시는 게, 그 인격으로서 나를 대해주시는 게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또 기능적으로 나에게 대해줄 때는 어떤 때는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대해주는 그 성령. 그러나 한 분이시죠. 기능적인 부분은 틀리지만 그렇게 성령께서는 내게 다가오시면서 내 그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하여튼 치료해주고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거의 대부분을 그 부분에서 찾아냅니다. 저는 거기서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역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죠. 또 시대적으로 다 틀려요. 초대교회 쪽이나 그 후에 성이 틀려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치유다. 영성 회복 쪽으로 성령의 역사는 간다. 즉, 이 전 시대 1950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표적과 이사 쪽으로 많이 나타나. 그런데 이제는 21세기를 넘어가면서 이 세상에 그냥 스트레스가 난무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냥 고통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간근하게 하는 쪽으로, 쓰러진 영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성령께서는 나아가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이제 성령학자들이 이 시대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셨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른 말 했네 그랬죠. 바른 말 한다고. 그럼 바르게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또 교통함의 역사예요. 교통함. 왜?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누군가한테 깊이 사귀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너도 나도 바빠. 정신 쓰는 데가 너무나 많아. 누가 나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나도 누구에게 깊은 관심을 줘야 돼. 그런데 그 존재가 없어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나를 사랑해 줄 분이고 내 가슴속에 있는 모든 사연을 들어주실 분이 있고 그 고통을 치료해 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성령님, 나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동행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나눌 분이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외로워요, 사람들. 점점점 이 시대는요, 인구는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인구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외로워요.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식구가 5, 6이면 한 방에 앉아서 있을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있으면 그 응접실 같은 데 있으면 전화 받으러 나오고 걸러 나오고 다 부닥쳐요. 지금은 TV가 있어도 각 방에 다 있어. 전화가 있어도 어때요? 각자 하나 들고 앉아 있어. 지들끼리 얘기해. 나와서 얘기할 게 없어요. 전화 받아라. 전화 왔어요. 이런 얘기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접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전부 다 직구 하나씩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 집에 가면 각자 방으로 쏙쏙쏙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이런 어떤 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 깊이 나눠야 돼요. 또 내게 깊이 다가와 줘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여기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적적함을 달래주는 분으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를 받아야 돼. 나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을 줄 사람이 없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을 자가 없어. 누군가에겐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받아줄 자가 없어. 누군가 나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함께 해줄 사람이 다 바쁘니까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그것을 누가 대체해 주시겠어요? 그 역할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통을 하면서 제일 알게 된 게 뭐냐? 초대교인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사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야, 사도들이 어떤 의무를 했냐? 바로 이 의무구나. 무슨 재미가 있어야 했냐? 이거구나, 이거. 무슨 에너지냐? 바로 이 에너지구나. 그들이 어디 터지고 발길을 치워도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에게서 나온다. 자, 지하 감옥 속에서도 외롭게 한평생을 거기서 보내면서도 외롭지 않고 미치지 않았던 건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이 바로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니까, 함께 해 주니까, 소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아, 이래서 그들은 외롭지 않았구나. 이래서 그들은 답답하지 않았구나. 이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성령. 열쇠는 성령이더라고요. 아, 초대교회가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성령.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교통함이에요. 깊이 성령과 내가 내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나눠질 때 여기서 어떤 기쁨과 위로, 100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만이 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둘러싸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도 못 줘요. 성령께서 나에게 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성령, 그분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역사해주면 나에게 친구가 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방되는, 아, 성령이 바로 열쇠구나. 그 시대에도 열쇠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열쇠구나. 성령으로 해결될 수 있구나. 이 시대의 문제, 성령으로만이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면서 답은 성령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달래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또 답답함을 씻어주면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령님. 물처럼 나를 씻어주고 나의 갈증을 채워주고 불처럼 나를 뜨겁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삶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삶과 신앙생활은 동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위로를 받을 때에 아내와 자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삶은 잘라내고 두부모처럼 딱 잘라내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연결돼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만 딱 국한시켰나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잖아요. 성령의 역사, 뭐 어떤 능력 행위, 전부 다 뭐예요? 한쪽이잖아요, 한쪽. 어떤, 교회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 내 성품 속에서 성령의 역사, 내 습관 속에서 성령의 역사,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 다 성령님은 거기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쪽에 뚝 띄워놓고 저쪽에만 놔두는 거예요. 이쪽에서만 잘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만 나타나는 거지 집에 가서는 그냥 집에 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 밖에서만 충만하게만 보이면 돼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돼.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두드려 부숴도 상관없어. 그거는 막 남하고 그냥 막 돈 빌리고 그냥 안 주고 막 소막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앞에서만 쥐하고 막 전도 잘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그거는. 이게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게. 신앙과 그 부분을 분리시켜버리고 성령 역사는 거기다 딱 가둬버리고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로만 알고 있고 그것만 단지 알죠. 그게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한 부분이에요. 빨리 그분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삶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전혀 어떤 막힘이 없이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더 주장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 우리 삶과 성품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된다, 거기서. 거기서 일어나야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흘러. 여기서 일어나야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래서 양옆에 양손이 있듯이, 양발이 있듯이, 이렇게. 그것이 한 육체를 보존하지 않습니까? 한 다리만 있어 보세요. 깡충깡충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양다리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양팔이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고 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다리, 한 팔만 여태까지 사용을 하니 이게 너무 편파적이었다는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또 있지만은 우리에 대한 성품적인 부분, 인간관계적인 부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이제는 묶어야 돼요. 묶어야 이쪽도 잘 되고 저쪽도 잘 되고 어느 한쪽만 잘 돼서는 안 돼요. 두 쪽이 다 쭉쭉쭉쭉 성장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래왔다 이거예요. 너무 한쪽 부분에 치우치고 한쪽 부분을 무시해버렸는데 계속 저는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부분, 우리가 다루지 않는 그 부분을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 다뤄주시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요, 어디로 갔느냐? 한쪽으로 갔어요, 한쪽으로. 이쪽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벽 치고 그쪽에. 재미는 거기가 있더라고, 거기가. 재미는 진짜 거기 있어요. 확 달아오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잘 돼 있는데 이거는 허물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글로 끌어당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아픔, 상처를 자꾸 눈에 띄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성령의 역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성령과 교통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막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샘플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생활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그게 성령을 통해서 성품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개선되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찬양이 올라가요. 기도할 때 내 속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꽉 묶어놓고 하나님에게 풀려달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과는 담을 딱딱 차단시켜놓고 그냥 하나님과 확 문 열어놓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은 삶이에요. 기능적인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쪽에도 부족함이 없고, 인격적인 부분은 성령에 의해서 많은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에도 또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골고루 소유한 균형 잡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물로 보지 마세요.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기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어느 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전도 거기에만, 목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에, 우리의 삶의 부분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은 1이라면 삶의 부분은 9입니다. 9. 9대 1밖에 안 돼요. 시간의 비율을 본다면. 성령님은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기를 싫어해요. 전체의 성령님은 있기를 원한다는 이거예요. 전체의 성령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어디서 찾아요? 꼭 교회 가서 찾고 기도원 가서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성령과 찾아주시고 교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 불같이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비둘기처럼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성령이 없다면 주여 물 없는 세상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람 없는 세상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물이, 바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 당신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처럼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수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물처럼 내가 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서 내 속에 쌓여져 있는 먼지를, 내 속에 품어져 있는 노폐물들을, 더러운 부분들을 바람이 불어와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맑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 혼탁하오니 내 영혼 속에 임해 주옵소서. 성령님 불처럼 내 안에 활활 타오르소서. 차가운 내 영혼 안에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처럼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불을 붙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등잔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이 내 속에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기름처럼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비둘기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임해 주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성령